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했다 말하면 주는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의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묵상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주님의 축복하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신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반석을 가르고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음에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받은 은혜가 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저희의 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방송실에서 뒤에를 안 한 것 같아요.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제가 사함의 확신의 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나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오늘 예배 우리를 대표해서 고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치를 하고 계시는 의원들의 서로 간에 싸움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맡은 일에 다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온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늘소리 성가대 찬송을 할 때마다 하늘에 울려 퍼져서 주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11절 그리고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간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또한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있사오고 우리가 모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멘으로 하다 밤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주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 참 분주해요. 요즘에 다 분주한데 또 그 중에 우리는 그 중에도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방향을 잘 가고 있는가, 속도는 이 정도면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종착점에 이르는 참 신앙인들의 귀한 마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찾지 못하고 헤맨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그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한 거예요. 빨리만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지금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종착점에 이르러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 이렇게 뭐 달나라에 대한 요즘에는 뭐 화성에다 막 이런 것 보내잖아요. 근데 아무나 못 보내죠. 로켓을 막 쏘아서 우주선을 보내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다 돼요. 방향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조금만 달라져도 나중에 수천 킬로를 갈 때는 완전히 수십 킬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 거고 속도 또한 빨리만 가다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에게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체감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구분한다면 그런 거 어린아이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애들은 맨날 심심하대요. 맨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르신들은 또 맨날 그래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고 벌써 주일이냐고 맨날 그런 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다고 어디 묶어놓을 수도 없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도 없고 시간 흐름 속에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시간이란 것까지 참 공평한 게 없거든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은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속도 시간의 차이가 조금씩 다른가? 그것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들을 맞이하는 변화를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수용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은 그런 거죠. 뭘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후딱 배우고요. 조금 있으면 똑같은 거 하라면 지루해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접해야 되고 매 시간 새롭지 않으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은 뭐 하나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새로운 걸 배우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이들은요 휴대폰 안 가르쳐줘도요 다 갖고 놀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냥 딱 던져놓으면요 그걸 그냥 지가 다 풀어가지고 해석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10번 가르쳐줘도 맨날 모른다고 그래.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속도 체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얼마나 그걸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물론 그런 학습의 능력 이런 게 기초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함을 어디에다가 더 가치를 두게 되느냐면 우리가 생각을 늘 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자기가 일생에 바쁘게 사느라고 공부를 못했대요. 은퇴를 했어요. 60대 중반 은퇴했잖아요. 그 후에부터 영어를 진짜 못했대요. 얼마나 그냥 영어만 했더니 지금 그분이 한 80이 됐는데요 외국인하고 소통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영국 사람하고 이제 붙여놓으니까 발음에는 약간 그렇지만 의사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우리 생각이 그러는 거죠. 아이고 은퇴해가지고 뭘든 쓸 일 있다고 영어를 배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 삶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젊게 삽시다. 할렐루야. 젊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못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구호 하나 여쭤볼까요? 이렇게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젊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확실하게. 왜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늙어 꼬부라져 버렸어요? 내가 본 게 시퍼렇게 젊고만 젊은 사람이 그 소리를 안 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젊습니다. 우리 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말 다 좋은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고인물은 부패한다. 여러분 새롭게 매일 되나는 거예요. 실제로 고인물은 얼마 안 가서 다 부패하게 돼 있지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는 이렇게 물을 계곡물을 먹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계곡물을 다 덜어내잖아. 그래야 새물이 들어온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항상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고 이 자리에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기대를 가져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 사무엘 상의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이 기대로 한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뭐요? 그 생선 시장에 나와갖고 보름 된 생선 눈이 떠버리네 지금부터. 초롱초롱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변하기로 하는, 여기서 변한다는 그 변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워지기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시간 속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계속해서 변해요. 1년 여러분 날짜가 있잖아요. 36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시간도 매일 가요. 날짜가 달라요. 오늘 우리나라는 특별히 얼마나 복된 나라라는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멋져요. 실록이 너무나 멋져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챙챙 해가 떠가지고 있으면 좀 있으면 또 해가 또 져요. 꾸뭇꾸뭇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람이 불었다가 어제같이 또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산은 계속 변하잖아요. 겨울산, 봄산, 여름산, 가을산 얼마나 참 다채롭게 변합니까? 뭐 바다요, 나무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람도요 매일 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우리를 좋은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사랑을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의 길은 나도 평화롭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이 나라의 이 모든 역사적인 순간에 평화의 시대로 가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그것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변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만 새로워지려고 거기다가 자꾸 돈 바르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거기다도 돈을 좀 바르라고요. 응? 뭔 말인지 알아요? 저보다 100년 전에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라는 아주 사회학자,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철학계 유명한 사람인데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해.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자야말로 인간이 도달하게 될 마지막 지점이다. 그가 말하는 인간이 도달하게 될 마지막 지점이란 다른 것을 아니라 더 이상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것들이 배불러서 저런다고. 아니요. 사람은요 먹고 사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못 느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내 삶에 의미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게 뭐요? 끝장이요.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끝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삶의 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오늘 조금씩 변화해 돼가는데, 영혼이 없는 변화, 가슴이 없는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라 이거요. 무개념이 아니라 개념이 있으라 이거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구약 말씀 봐요, 신약 말씀 봐요, 서신서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 본문을 읽었죠.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혹해하는 사무엘, 그 당시에 사무엘은 종교적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그날의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9절이죠.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아직까지요 사사제도였냐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아직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보니까 왕이 생겨가지고 좀 우리보다 뭔가 제도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사람이 꼭 그러잖아요.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로들이 사무엘 사사를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사무엘이 그걸 마땅치 아니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 받아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왕정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영혼 없는 변화가 되지 않도록 잘 섬기도록 가르쳐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세상에 돈 버는 방법, 세상에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거꾸로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된대요. 그 교회 안에 그걸 갖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먼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교회예요? 돈 버는 회사 돼버리는 거, 건강식품 회사 돼버리는 거지.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도요 예수님이 지금 초반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밖에 와 있어요. 이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 말을 왜 했냐면 딱 하시면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할렐루야. 이 말 딱 하시는 거. 나중에 이제 이 말 제가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랬는가?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서신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제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해야 될 방향은요 잠깐 지날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영원으로 이끌어갈 영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거죠. 4절로 5절에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라마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나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왕을 해야 되는데 당신도 이미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도 참 하는 짓이 형편없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주세요. 말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에서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독이고 애언자독이고 사사독이고 모든 것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름 아니라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사사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왕 되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실은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끌어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아니 안타깝게도 부패를 했어요. 근데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사를 세우신 분이 후계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 전에도 엘리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아들들이 홈노와 비느하스라고 못된 짓을 다 했어. 아버지가 이어서 그대로 사사가 될 사람들인데도 너무나 못된 짓을 했다고. 그런데 또 뭐래요? 그 시대를 종말시키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아들들이 하는 짓이 영 아니요. 너무나 부패한 거요, 못된 거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영 안 되는 짓거리를 해대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 오늘 이대로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사제도가 아니라 왕의 제도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사무엘에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안 돼. 어떻게 네가 너희들 백성이 나를 섬기다가 오늘 사람으로 왕을 세갖고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야 네가 들어봐라, 나 마음에 안 들긴 안 든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면 너도 그걸 한번 받아들일 생각도 하고 나중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네가 지도해줘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참난 하나님의 특이한 부분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냐 하나님이 세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아요. 저것들이 잘 안 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진짜 나 이게 안 하면 죽을래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걸 알잖아요. 좀 방향을 바꾸잖아. 나 이거 안 하면 나 그냥 죽어볼래요, 집 나가볼래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방법을 바꾸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지 않나 싶어요. 물론 하나님도 이 제도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잘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 들어줘, 이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처음에 이 왕을 요구한 주체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 이제 백성들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왕을 우리 백성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했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했죠. 당신도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패하고, 사무엘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줘라, 왕으로 세워줘라 그랬는데, 오늘 그것이 결국에는 뭘로 드러나냐면 그 속내가 그런 거예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도 뭐라고요? 다른 나라들 같이. 언뜻 보면 이 백성들의 요구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오늘 하나님이 세워져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른 길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그 속내를 잘 보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왕의 기준은요 뭐요?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이요. 오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실제로 발전했어요. 옆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도 있었고요. 오늘 뭐 그들이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뭐 이런 지역에 고대 강대국들과 더불어 있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도 아주 강대국들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강했지만 이스라엘하고 비슷비슷한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른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제시한 나라들이 사실은 어느 나라냐면 뭐 이집트나 뭐 아수르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비슷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정도 그런 나라들과 좀 우리가 비등비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가 뭘로 시작해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던 것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나중에 왕도 세워주신다는 약속이 사실은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격변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녀가지고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10수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고 오늘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좀 기다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대책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들의 미래에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이라는 의로운 왕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급함으로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세웠는데, 그건 사람들의 요구, 백성들의 요구로 세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의 비참함은 뭐 나중에 뭐 전쟁 때 나가서 멸해가지고 자결해서 죽고 이런 게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중심이 아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신이 막 혼미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요 오늘날 말하면 무당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구슬을 해댔었고, 그렇게 진짜 세상 말로 온갖 짓을 하다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왕정제도를 줘놓고 왜 그런 왕을 세우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막 졸라가지고 세웠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변화, 가슴이 없는 변화에는요 그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오점을 남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다. 너에게도 그러한다 이거예요.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을 사무엘에게 줬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죠. 야, 지금 우리가 주변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좀 발전이 안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제도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덜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해봐라, 이 말을 했었어야죠. 여러분,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그 말을 했으면 아마 회개했을 것이고 그 이후로 평화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재를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오늘 그랬을 때 세상이 돌아가는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도 들을 때가 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또한 요구하는 것도, 오늘 현대에는 고대사와 같은 의미의 왕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세우면 잘해볼까, 누구를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는 좀 비참해가지고 세운 것들마다 교도소 안 간 것들이었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냐 이 말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왕이 누굴 것 같아요? 말로는 지금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봐, 물구부리 한번 쳐다봐봐. 자본이 왕, 돈이 왕이지 뭔 편리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불편하면 여러분 교회 오늘 오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서 편리하는 것이 왕이요. 그게 우선이야 내 삶에. 응?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옳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이 마당에 진짜 때때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환경적으로 어떻고 경제 정의가 어떻고 삶 생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뭐라 그래요? 말은 좋은 얘기인데 그게 현실성이 있냐? 이게 다 그 얘기하잖아 우리.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소중한 가치를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교회가 참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위태로운 시대인 것이 뭐냐면,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우리가 본을 이렇게 보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허다한 거예요. 설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 못 들어요. 여러분 요새는 다 그러잖아요. 아마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한두 편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들어요. 응? 막 큰 교회들이 주로 TV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는 재미도 있고 때 오늘 또 보면 어떤 교회는 막 연예인이 와갖고 앉아있더라고. 막 남진도 앉아있고 막 누구도 쭉 앉아있더라고. 그러면 또 그 교회는 또 맨날 또 그 사람한테 또 비춰 이렇게 화면을, 오늘 뭐 남진 씨 왔습니다, 누구 씨 왔습니다 붙여갖고, 오늘은 아니 맞아 오늘은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났는데 유현상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 남진 옆에. 알긴 알아요. 그 있어. 젊은 사람 알도 못해. 뭐 있어. 막 백두산 멋지고 막 있어. 옛날 유명한 그 수영 선수 최은희하고 결혼한 그
있어. 근데 그 사람 비치면서 목사님이 세상에 그 사람 노래도 불러버리더라고. 여자야 이런 노래 있잖아. 이 사람이 왔다고 불러버리더라고. 얼마나 좋아해. 물론 그걸 뭐 비난하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설교에 여러분 그런 얘기도 좋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도 좋고 재밌는 설교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제대로 지금 힘들어도 나 그 길을 갖고 있는가? 오늘 내가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 예수님이 우리가 말했던 세상에 있으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사랑을 갖고 오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에게 잘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느냐 이 말이요. 그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희생과 헌신을 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를 보고 갑시다 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다 졸아. 교인들이 다 나가버려. 재미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버려. 그 설교 안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안 자고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열란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열란가, 이 연구에 몰두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거에 몰두 안 해봤어요. 원래 자체가 그냥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뭘로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거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 죄송하니 내가 진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오는 3분의 2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쎄빠지게 신앙생활 하고 참을 거 참고 못 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한가? 이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머리는 좋아갖고 아까 아멘하는 사람 절대 다시 대답을 안 하네.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식 밖의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못하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불쌍한 것 중에 누가 제일로 불쌍하냐? 내가 불쌍하다 이거요. 새벽기도 맨날 안 빠지고 나와.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한 게 그거 하고 싶은데 안 해. 응? 열심히 참고 돈도 그냥 다 퍼주면 퍼줬지. 응? 내 거 욕심 안 채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거기는 물론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라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다 불쌍해. 그렇지 않아요? 뭐들어 쎄빠지게 더워 죽겠는데 교회 주방에서 일하고 와서 청소하고 못하고 그래. 오늘 그냥 다 차려입고 놀러 가야지 다. 응?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참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그중에 다 그 지혜가 하나님에서 온 사람들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왜 가냐고. 이 유명한 유진 피터스 목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 이것에 보면 그 이제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 좀 이제 빨리 부흥했고 뜨거운 때가 있었고 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식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를 나가서도 상업주의적인 것에 너무 속해 있고 오늘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많이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해.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춰 사는 성도, 맞춰 사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미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좀 위로받고 싶고 여러분 위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요.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다 맞춰봐 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 거. 우리가 바라는 방향은 진짜 옳으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우리가 설교들을 듣는 이 태도가 진짜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옆에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서두에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도 오셨고 동생들이 왔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내 어머니도 되고 형제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 뭐 효도 이런 거 개념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라 오늘 무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당신의 진정한 형제 자매나 어머니는요 허울만 그런 듯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요 그런 것이 우리가 없으면요 그거 다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구제하려고 나온 거 아니요. 이러려고 나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내 모든 일들에 딱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허울도 늘러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대로 허물 다 늘러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저부터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뭔 별것이요. 요즘 나중에 천국 가면 별 볼 일 없는 게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왜요? 제 주업이 설교 아니요. 내가 어디서 설교를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놓고 설교해요? 사도 바울 앞에 앉혀놓고 내가 설교해요? 베드로 선생 한번 와봐요. 내 설교 들어봐요. 그렇게 내가 설교했어요? 내가 생각에 나는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낫지. 듣는 사람이 낫지. 찬양대는 그래도 끝까지 버틴다고 돼. 천국 가서도 그런 말이 떠돌아. 찬양은 할 일이 있지. 목사가 무엇 놈의 가깝고 예수님 앞에서 설교한다고 하겠어요? 허울 벗어야죠. 교회 안타까운 그런 거 아니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일 없어서 감사하지만 직분을 주면 목에 기부수 다 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전부 행세를 하려고 하잖아. 큰 교회 장로님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분도 몇 봤어. 뭔 장로 돼갖고 명함을 뽑아버리더라고. 아무 교회 무수기 장로 해갖고 명함을 줘. 특이하더라고. 많아 의외로 그런 분들이. 근데 작은 교회는 안 해요. 명함을. 큰 교회는 하더라고. 나 이런 교회 장로다 이 말 아니요. 나 이렇게 큰 교회에서 어렵게 됐다. 투표해가지고 몇 년 만에 됐다. 삼수한 사람도 있어. 응?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요. 뭔 직분 갖고 뭐 할 거냐 이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 갖고 행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응? 직분은 우리에게 행사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오늘 그건 뭐요? 남들보다 더 순종하라 이거요. 더 믿음 좋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고 더 머리 숙이고 더 섬겨라고 직분 중. 할렐루야. 교회에서 요새 흔하지는 거 집사 아니요? 집사가 여러분 뭔 말인 줄 아세요? 헬라어로 종이요. 종은 어떻게 해요? 하라면 해야 안 해야요? 종이 안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작살 나는겨. 집사 받으려고 하지만 앞으로 진짜 작살 안 나려면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아이고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줘. 재미없어. 아이고 별볼 일 없어. 종 됐네. 이게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은 필요가 없어요. 속에서 기뻐야 해요. 속으로 통해야 되는 거요. 겉만 반지르면 못해요. 너희 보면 저 집은 참 행복하게 산다. 집구석에 들어갔더니 맨날 서방이 각시 두드러 패고 각시는 껐뜨끄면 나가고 자식 새끼는 이렇게 되면 써요? 아니요. 겉으로 보면 아이고 참 가난해서 어떻게 산대. 아이고 저 집은 자녀가 저렇게 힘들겠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이 그게 진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될 방향이 아름답게 딱 묘사가 되잖아요.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당연한 거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자꾸 보톡스 맞으려고 하지 말고 주름 있는 대로 살고
그냥 살아도 어떡해요? 거기에서 묻어나는 진짜 기쁨, 행복이 있으면요, 오늘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속 사람은요 늙어가지 않아. 겉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날로 진짜 풋풋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누며 살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거예요. 사람 이렇게 보면요 몰라요. 우리 교회 내가 맨날 가끔 그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뇌병변 장애가 있으면 몸이 이상한 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말도 못하면 저 사람이 지능도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 함부로 돼. 뭐 어린아이 돼. 반말을 찍찍이고 막 돼. 내가 그런 거 많이 보네. 응?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막 비참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두 발이 멀쩡한 것들이 자살이 높아. 내가 알기로 자기들 별로 자살 안 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주거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어르신들 내가 우리 교인들은 보이지요. 눈 깜빡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요. 응? 눈 깜빡했더니 70 먹고 80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무엘에게 그들이 요구한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하나님 앞에 우린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도요 그 중심에는 뭐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편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됐으면, 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던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본문대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문화가 떨어져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이 덜 된 것 같다. 그러나 그럴지다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저들과 같이 발전하게, 저들과 같이 제도를 저들과 같이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여갈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말을 정신 차려 드려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 속에 우리같이 그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이 돼요?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저들은 지금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것 먹고 건강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러워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막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로 멋지게 막 돈이 많고 건강한 모습 살고 있지만 나는 그게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이 안 괴로워요. 내 새끼는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생겼다냐, 우리 남편이라는 것은 저기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생겨버렸다냐, 내가 저런 거 만나갖고 내 인생이 배려버렸다. 지 인생이 괴로워, 자기가 괴로워, 그래서 집안이 괴로워. 반대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저들보다 가진 게 없고 뒤떨어진 것 같고, 근데 내가 뭐가 있느냐? 중심이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조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말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에 솔로몬 왕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왕이 잠언 24장 1절에 이런 말을 해놓거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은 여기서 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 세상 방식으로 살았더니 훨씬 좋은 것이 더 많더라,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참 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힘든 것 남이 봐도 힘들죠.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맨날 넘들이 보면 맨날 걱정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요?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빚이라도 없지. 그렇게 말하는 교회 치고 빚 없는 교회가 없어. 다 빚 있어. 성전 짓이라고 빚지고 뭐더니라고 빚지고. 물론 자기들은 뭐 그렇게 해서 갚아 나가니까 그런데, 물론 그걸로 단편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내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 중요하지 겉의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닌 사람, 오늘 그것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치 않냐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조금 더 삐끗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 길로 가자, 오늘 이 방법으로 하자, 하나님이 해주신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로만 믿는 자, 속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말로도 믿고 속으로도 믿고 삶의 실천으로도 믿고 행하고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우리 각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9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응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
가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집에서 하늘 양식을 먹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수성찬으로 배불리 먹고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다 즐겁고 복된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멸망의 길 있는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드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잘 지켜요. 예배 시간을 내가 보면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 11시예요 11시 50분이에요 말해봐요. 11시잖아요 그런데 11시까지 오면 안 돼요.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요새 40분부터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면 돼요. 이번 주 금요일은요 오늘 교사 구역장 교육일 할 거예요. 근데 뭐 교육만 하고 그럼 기도회 안 하냐, 그게 아니라 기도회를 참석하세요. 그게 교육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잠깐 전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를 때는 금요 기도회를 9시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몇 시라고요? 8시에. 교사 구역장은 의무적으로 오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할 정도로 교회에 뭘 직분을 맡은 분들이 교회 예배를 안 나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또 따로 오늘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자기 맡은 바 책임을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지 누구한테 평가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는 거 아니니까 꼭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린 바가 아직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 주는 토요일이 5번 있어서 토요 식사를 그날 우리가 봉사자가 없다, 온전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주방으로 아니면 배식으로 요즘에 거의 조그마야 80명, 많이 오면 100명 이렇게 와요. 어제는 날이 조금 앉아 조금 왔다도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광고 시간이 드리면 그런 거예요. 뭘 해가지고 이 양반들을 어떻게 해서 교회로 인도할까? 그건 우리 속에 있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밥 먹으러 온 사람한테 맨날 너희들 이거 해야 밥 준다 이런 이미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날 전도를요 길전도 노방전도 갈 것이 없어요. 이리 나오셔야 돼요. 말하는데 우리 교인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누구 말 대꾸로 내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놓쳐봐.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배 시간 은혜가 안 되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좀 그런 거요.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왜 놓쳐요? 다 잡아드려야지. 잘 아시고 토요일 날 물론 매주 나오라는 거 아니고 이번 주는 특별히 토요일 날 그
마지막 토요일은 꼭 나오셔가지고 전도의 교회로 삼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특송을 우리 김경수 박혜 집사네가 하고요. 오늘 다음 주는 고상 고영희 집사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식을 맨날 수박을 우리 서강 집사님께서 어제도 토요일 날 내주고 오늘도 토요일 날 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박을 먹고 있어요. 우리 서강 집사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너무나 이제 다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수박 한번 베어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안 쳐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근호 성도님께서 우리 평화동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우리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을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지금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오늘 세상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키고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우리 이지연 집사님께서 식사 기도해 주시고 식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소서. 감사와 또한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맛있게 들으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국을 바지락이요, 조개요 할 때 드시잖아요. 이게 그냥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이지연 전도사님 그 남편이 임태선 씨거든요. 그분들이 격포에서 캐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캐온 거예요. 얼마나 크고 튼실한 이런 거 돈 주고 못 사요. 저번에도 미역국 끓일 때 그거 넣었잖아요. 겁나게 맛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줄 알고 만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네.